오늘 설교 제목은 100가지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00가지 넘치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00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넘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로고스 라이프라고 우리 생명의 그 말씀을 매일 적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과 하루에 3가지 감사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가지 감사를 적다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가 됩니다. 월드비전의 감사 노트가 왔는데 이따가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100가지 넘치는 감사.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100가지 넘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단 더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 100가지가 넘치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 내용 중에 제목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일들의 숫자가 100가지가 넘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생각해보면 우린 부모님과 만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 후에 선생님과 학교에서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존경하는 분들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서도 사람과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많은 만남을 갖고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갖더라도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00가지 넘치는 감사,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100가지 넘치는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지방회장단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동유럽 4개국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 많은 것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힐링도 얻었고 또 다니면서 과거에 저의 삶이 영화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제 마음속에서 경험했고 되돌아보며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갔던 곳 중에 기억 남는 것은 미라벨 정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것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촬영 장소입니다.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곳이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인 크롬로프 성이라는 곳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중국에서는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조 원을 들였다고 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본따서 거기다 만들었는데 그 유럽에 있는 것과 같이 아름답지는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당들을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함께 여행한 분들입니다.
전국에 55개 지방이 있는데요. 그 지방에 제가 이번에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단을 구성하고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9월 달에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약 55명이 9월 유럽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몇 분이 우리는 10월 달에 9월 달엔 갈 수 없으니까 10월 달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한 팀으로 만들기는 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9월 달 여행을 포기하고 10월 달에 우리가 합류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10월 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20명이 출발하게 됐는데 4분이 또 취소해가지고 16분이 이번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이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미라벨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 촬영된 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미라벨 정원입니다. 이 미라벨 정원을 가서 봤는데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아주 아기자기하게 정해져 있고 이 미라벨 정원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 촬영되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참 그냥 아름답다 이 정도인데 이 정원을 가서 보고 영화를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버스 스크린에다가 띄워가지고 보여줬어요. 봤더니 처음부터 옛날에는 잘 몰랐던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거기구나, 내가 가봤던 거기구나 하고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가서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마음에 담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신가요? 이 미라벨 정원에서 저희 부부가 한번 한 컷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라는 곳입니다. 너무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꼭 그림 같은데 이 사진이 많은 그 인터넷이나 또 그 달력에도 이렇게 나오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다뉴브강의 지류입니다. 도나우강인데 그날 또 마침 쾌청하여서 이 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찍었는데 이런 참 멋진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행에 감사한 것은 10월 달은 많이 흐리대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저희가 비를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아주 맑아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날씨도 잘 잡아서 왔느냐고 보통 목사님들이라 다르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아서 잘 다녔는데 하루에 12,000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제일 많이 걸은 날은 어떤 분이 22,000보를 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와서 발이 아파서 제 발을 이렇게 봤더니 발끝에 물집이 생긴 게 아니라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아이고 참 걷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성당인데요. 성당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성당에 그런데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당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만 있고 성당을 들어갈 때 5유로를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7,500원, 1인당 7,5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저희는 성당 보는 건 자유인데 저희 집사람은 성당이 있으면 다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아마 한 5군데를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성당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규모도 엄청나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락교회 정도 되는데 영락교회도 아름다운데
그 교회보다 돌로 아주 아름답게 졌습니다. 이거를 질 때 그 옛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힘, 교황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종교의 힘이 강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유적으로만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당 내부에 이건 또 다른 성당인데 위에서 보면 위에 천장이 스테인 글라스로 돼 가지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푸른색 빛이 들어오는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체코입니다. 체코의 체스키 크롬로프 성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동네 전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이곳을 지나면서 눈에 마음껏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생활해왔던 그 농촌 어린 시절로 제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여행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며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오고 가면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이 마을이 집과 같이 전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독일이나 제가 이번에 4개국을 돌고 왔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 4개국을 돌고 왔는데 4개국의 나라들의 집들이 조금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닥이 돌인데요. 이 돌로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독일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습니다. 이 돌이 촘촘한 나라도 있고 저렇게 넓은 나라도 있고 한데 돌 위를 걷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굉장히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굉장히 피로도가 컸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2,000보를 걷고 나서는 녹초가 돼가지고 호텔로 돌아와서 그냥 짐 챙길 사이도 없이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3주간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이 100가지 넘치는 감사, 다음 주가 이웃과 나누는 감사, 그 다음 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100가지 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정했다가 아까 책을 보면서 거기에 100가지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을 보면서 내가 드리는 감사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100가지 이상 넘치는 감사로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100가지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감사의 계절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저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추억이
여행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추억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에 우리 어머님이 아주 멋진 옷을 입혀서 저를 입학식 날 들여보내셨습니다. 그 멋진 옷이 어디 나오냐면 제 카톡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옷을 입고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어머님이 학교 입학식 날 보니까 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으셨나 봐요.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효창아, 입학식 끝에 담임 선생님께 가서 반장 좀 시켜달라 그래라. 어린 나이에도 참 기가 막혀서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한 10번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러다간 정말 이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건성으로 나갔습니다. 건성으로 나가서 담임 선생님께 어머님이 하신 말을 분명히 안 하고 오면은 혼날 것 같아갖고, 담임 선생님 저 반장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두 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허.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 뭐라고 하시니 허 그러셔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 말만 듣고 오면 어떻게 다시 한번 나가.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나가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어서 뭐라 했냐면, 담임 선생님 저 반장 좀 시켜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반장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시켜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드시더니 저를 보셔서 뭐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머님께 뛰어들어가서 어머님 담임 선생님이 그래 그러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집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오늘부터 반장은 안효창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하니까 쭉 반장이 들어가요. 2학년 반장이고 3학년 또 반장이고 하여간 반장을 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참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았구나. 좋은 부모님 만난 것도 좋았구나. 그런데 어머님이 반장이 됐다니까 이제 반장은 뭘 하냐면 아이들을 통솔해서 조회 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 그러면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 할 때 그 걸어가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앞으로 가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을 먼저 뻗고 오른손을 딱 들고 그때 발은 어느 발이 들어갑니까? 왼쪽 발이 딱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앞으로 가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오른쪽 손이 올라갈 때 왼발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발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저를 뒷마당으로 데려가시더니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야 오른쪽 손이 올라갈 때는 왼발이 올라가고 왼손이 올라갈 때는 오른발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돼요. 그런데 앞으로 가 하면 또 영락 없이 똑같아요.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하다 안 되시니까 포기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학교 가서 그대로예요. 오른발. 참 이상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됐는데 교련 때 제식훈련 하잖아요. 교련 선생님이 앞으로 가 그러는데 어떤 한 애가 저쪽에서 저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 애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걷는 걸 그렇게 걸어? 그리고 그때는 매를 맞을 때 아니에요. 매를 때리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바꿨어요. 매를 맞으면서 해야 이게 바꾸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식 훈련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부족했다. 내가 이렇게 좀 얼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여행하면서
그런데 나를 목사로 부르시다니, 이런 얼띤 나를 목사로 부르시다니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다가 내 생각하지 말고 너 얼띠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만 붙들어, 나만 붙잡고 일해. 이걸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붙들고 이 세상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에 부르셨으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교회 개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교회 개척을 시키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저를 교회 개척시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정말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바다 가운데 이끌었다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끌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어떤 권사님의 상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제 삶은 끔찍했을 거예요. 전 매일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경을 볼 수 없을 거고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기도도 할 수 없었을 거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즐거움도 없었을 거고요. 아마 저는 술을 많이 마셨을 겁니다. 술을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모습을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상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거는 사단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옛날에 교목으로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교무주임 아시죠? 예, 알아요. 목사님, 그분이 많이 이렇게 편찮으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한번 신방 같이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래전의 분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만나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분께 한번 전화하셔서 신방 가실 수 있나, 그분이 받으실 건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받으시겠대. 많이 말씀이 어눌해지셨어요. 그렇게 정확하시는 분이 학교를 다 관장하는 교장 밑에 교감 밑에 교무주임이거든요. 교무주임이 그렇게 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이에요, 세상에 육체의 욕망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분이 하나의 계기가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었대요. 술 먹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자고 있냐면 길가의 전봇대 밑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리고 옷은 어떻게 했냐? 전봇대에다 걸어놨, 집인 줄 알고 다 걸어놨더래요. 바지도 벗어갖고 걸어놓고 윗도리도 걸어놓고 그냥 윗옷과 팬티만 입고 자고 있더래요. 깨보니까 그렇더래요.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길가에서 야, 이러다가 객사하겠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순간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건 이제 끊어버리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내가 다른 걸 잡아야 되는데 뭘 잡을까 하다가 내가 미션 스쿨의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요, 젊었을 때에 여러분 그 건강하게 살지 않으면 나이 많을 때 데미지가 옵니다, 여러분. 데미지가 와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돌아가셨대요. 왜 나랑 동갑인데 왜 돌아가셨지? 그랬더니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대요. 그래가지고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아직도 나하고 동갑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은 진노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불신앙의 4가지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악과 불의가 일상이 된 세상 풍조를 즐긴다. 세상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즐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순종의 사람들 속에서 활동한다. 유유상종. 내가 속한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만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냥 세상 속의 사람들, 교회만 왔다가 세상 속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는 바로 내가 세상 속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악한 영을 따르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은. 네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대로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거룩한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칙과 주님의 그 원하시는 교훈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속도로를 뚫으면 고속도로 뚫린 대로 차가 나가요. 격가지로 안 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뚫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뚫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만남 중에 부모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죠. 그 다음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만남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날 때 우리 자리가 이제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6절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이 땅에만 앉히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 주님 옆자리에 앉히신다는 것. 우리 반장 옆자리에 앉으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옆자리에 앉으면 좋아요. 대통령 옆자리에 앉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무나 못 앉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옆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7절부터 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려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에 교회 가려고 생각하셔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아, 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날 불러내셨구나. 지금 하나님께 초대받았구나. 나 이 초대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주일 우선으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할 일은 주일 성수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했어요. 세 가지 확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자리를 옮기셨다. 우리 자리를 옮기셨다. 죽음의 자리에 있을 사람을 하나님 옆에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두 번째, 불순종의 종, 이 나의 전에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셨다.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신다.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다. 내 가정의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 맡기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뭐 하기로 했죠? 청동원 주일 하기로 했죠? 아,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들어야 되겠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받으시냐면, 내가 꼭 교회로 모시고 오실 분들 꼭 얘기해서 뭐 물질을 내 밥을 사주든지 뭘 하든지 꼭 교회로 한번 오게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교회 다니십시다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하시면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안 나와도 돼. 그 다음은 무슨 누구 책임이냐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안 나와도 돼.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꼭 가보자 해갖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 초대하세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잘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꼭 교회로 추수감사 주일 때는 꼭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떡 하자 그랬어요. 떡 해가지고 떡도 드리고 하여간 우리 준비할 거 우리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 한 번만 가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에요. 너무 한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안 간다면 실망하니까 여러 사람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많이 오면 누가 이번에 많이 모시고 오나 한번 보겠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결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9절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결단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